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4장 14절부터 지금 어제 오전에 우리가 본 말씀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분명한데 누가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4절에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걸 제일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칭찬을 하는, 칭송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이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걸 강조하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또 사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것도 내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는 거기 사람들은 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말씀의 권위,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면 31절부터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어요. 잠잠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제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면서 그 예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38절 39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우리말 표현은 요 열병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만성적인 열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성적, 오래된 이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생긴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죠.
여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중한 열병이라고 했죠. 중한 열병. 꽤 열이 높은 그런 고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병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치료를 해 주실 수 있느냐고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를 우리가 봅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는다는 말은 이제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질 때 언제 사용되는가를 보면, 첫째는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셨어요.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걸 잠잠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었어요. 이것 역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 그거를 우리에게 누가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가르쳐도 지금까지 그 어떤 랍비들과는 다르게 놀랍게 말씀의 바로 깊은 참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강조하지만 또 지금 여기서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시간만 되면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신, 이 다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 질병이 왜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질병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벌 중에 하나, 심판 중에 하나예요. 죄가 우리에게 죽음도 가져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늙는 것도 가져오고 질병도 가져와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나면 다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치는 가운데 또 하나, 그 동네에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왜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40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해가 질 무렵에서나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반감을 샀죠.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느냐고. 그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레위기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장로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왜?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팍 달려온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에 의해서 하루하루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철저하게 말씀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그들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때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자,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이 참 불쌍한 존재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정확하게 아는데 안 믿어요.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구원을 못 받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 앞쪽에서 또 한 번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는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당하는 게 좋아요? 구원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걸 알면서도 안 믿는 거, 회개도 못하는 거, 어쩌면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격이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만 있는 지식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너는 듣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요?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기는 하는데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가는 길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42절 44절에서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결국 뭐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왜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이 당시에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이냐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죠. 왜? 우리도 역시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많냐 이거죠.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 앞전에 레위기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레위기 26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복을 준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저주를 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질병이었어요. 그런 질병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불순종한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7배를 더해서 주신다. 또 그래도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7배를 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들을 걷어가시고 오지 않게 하시고 왔어도 다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우리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하고 아내가 받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똑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삼성교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주시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굉장히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몸 하나로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고되게 일을 하며 살아오다 보니 이제 나이 먹으면서 다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강력한 치유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자꾸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고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